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후 교회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초록색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그리고 노란색은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첫 번째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부분을 왜 초록색으로 했냐면, 사도들은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한 것인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초록색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시작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도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특히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가르침이 있었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할 말을 주시는 것을, 우리로 말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가 없었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게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영적인 스승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4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의 모습이 일반 세상의 모습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취미 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목적에 의해서 이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그럼 이거 본질적으로 뭐 하는 모임일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되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요엘서의 말씀과 다윗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우리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의 교제예요. 이것은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서신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복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런 교제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예요. 자, 이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즉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즉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 은혜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도들을 준비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한 이 교제의 확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가 있느냐,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모임을 하는 건지 우리가 우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각자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르게 나아가는 행동으로 연결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봤던 설교가 회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주고 지도를 받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가 서로 베풀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된답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42절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제나 떡을 떼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수로 쓰여서 혼자서 이렇게 1대1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이 부분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즉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이게 조용히 묵상하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을 42절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아래 또 적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특히 능력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자, 미리 준비하는 모습은 뭐였어요? 바로 42절이었어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능력 주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2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에서 where나 fear를 쓰는데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 의미를 몰랐을 때, 그것이 너무나 신적인 능력이어서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자주 나타나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했으면 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항상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건물을 질 만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게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 교제를 통해서 확장되었을 때, 이제 우리 예배드릴 장소를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항상 재정적으로 풍족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재정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 건축이 시작되면은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장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삶과 그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교회를 보고 정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됨의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44절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42절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인 것을 우리가 42절에서 확인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다시 재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무엇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4절부터 46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44절에서 46절의 역사는 내 삶의 모든 구성 요소와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나아가게 됨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목표를 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종착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종착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결과, 그것이 뭐예요? 바로 47절이에요. 47절이에요. 47절에서 특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4절에서 46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것을 외부적인 모습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결과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해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은 악한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실천하는데 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고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고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게 하다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셨음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확신하였기 때문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방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 안에서 은혜의 역사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42절과 43절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42절과 43절에 이 역사가 없는데 44절에서 46절과 같은 나눔이 있다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거 억지로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목표가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은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능력과 은혜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모습이 있다고 교회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이랑 무엇을 믿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통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셔서 나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돼요. 나에게 더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덕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것을 채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은 종종 만나요. 종종.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저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캐치도 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를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고 나서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왜? 비판을 하면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비난을 하는 것으로 내가 더 고차원적이고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라고 여기고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 45절 말씀이 가르치는 걸 뭔지 아십니까? 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부족한 면이 보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게 만드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이게 문제라는 게 보였고, 이 문제의 바른 방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방향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보강하고 해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부분을 내가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움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네가 그 문제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게 됐다. 너 혹시 나한테 악감정 가지고 나 지적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서 평균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모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뭐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내용이고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이 교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모습이 무엇이 되었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에 잘 모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고 서로 물건을 통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돼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것이 우리 삶의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삶의 정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확장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나에게 무슨 물건을 준 사람을 찬양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재능 주셨고 시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준비하셨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과 은혜의 충만하심,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모임이 우리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알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한 이 교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가 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반드시 열매 맺도록 책임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장의 마지막 이 47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승리하는 삶임을 확인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는데 개인에게도 능력을 주시면 이제 앞으로 어디에 능력을 주시냐면 교회에 능력을 주세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이 준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믿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 유무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사는구나라는 그 결과는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충만함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이 충만함이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 교회를 칭송하면서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지금 우리 각각의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가정의 역사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정말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많이 나타났나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뭐라고요? 경외함을 가진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는 역사. 자,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되었나요? 서로 통용하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어떻게 했나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가 계속 확장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사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사이에 바른 친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결과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바른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가 성도가 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라면 그리스도의 친교는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어요. 교회는 말씀에 배움이 없으면 믿음이 허약해지고 교제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성찬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신비적 연합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깊고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 교제, 성찬,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성찬도, 교제도, 기도도,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도 우리가 절대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충성된 일꾼을 이건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밖으로 보여주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 현대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므로 이방인들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한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증거를 가진 복음에 호감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게 되자 믿는 사람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일반 사회의 도덕적 수준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능력 있게 살면서도 도덕적으로 사회의 수준을 넘는 삶은 사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디를 가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학대하고 못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를 저주하고 서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모습을 지상에서 보여주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통용하려고 그래도 정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이 말씀을 악용해서 야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내놓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은혜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악용하는 교만과 악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주는 것도 우리가 있으니까 나누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용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적은 집회에서 집에서 주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떡을 떼며 기도와 찬송으로 바르게 예배드렸어요. 아직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지만 바른 예배의 내용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의 새로운 예배 제도를 정착시켜주는 기초 작업을 하여 주셨어요. 본문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강권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대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막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 모습, 말씀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에 힘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리고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우는 이 놀라운 이 성장의 역사, 계승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세상이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세상의 주권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의 역사와 이 시대에도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승리하는 삶 모임이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도 아이들이 못 모이니까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 힘드신다면은 부족하지만 제 동영상을 추천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카톡으로라든지 편지로라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든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더 우리의 모임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능력 주심과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예는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권력자들에 의한 교회의 핍박과 거짓 선생들에 의한 교회 내부적인 타락이었어요. 이 두 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성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제의 역사 우리 계속 지켜나가고 오히려 확장시켜 나가시고 교회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못하던 거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의 역사가 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을 보여주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정말 이 교제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침이 교제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은혜의 역사가 되는 성도의 교제와 기도가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것은 교제하였다는 것인데 이 교제의 신약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이제 신약에서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친교입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동참입니다. 어떤 일에 사역에 같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연보 혹은 구제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들의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동참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이것도 이 교제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친교, 동참, 구제. 이것이 이 교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 안에 포함된 뜻이고 실제로 이 동일한 단어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에 힘쓰는 교회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즉 은혜를 나누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교회에서 풍성하게 누리는데 우리가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 성도의 교제, 기도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까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는 좀 더 만나서 다양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적용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곳인가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엇하는 곳이냐면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씀,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42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나타나는 곳이냐면 은혜의 확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43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확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확장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 찬양,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칭송이라는 건 이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교회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합심하여 나아가는 곳.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칭송, 즉 세상을 우리가 연약함을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란 겁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배우기를 힘쓰고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